성경이 말하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이 일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좋은 것, 선한 것, 성령과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할 칼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치를 거룩한 전쟁이 있다면 거기에서의 우리가 들고 싸울 무기인 칼은 바로 용서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너희 중에 너 볼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은 거룩한 전쟁과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이제 6.25가 지났죠. 올해가 6.25 전쟁 75주년이었습니다. 우리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한반도가 전쟁터 불바다였죠. 그리고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전쟁을 멈춘 상태인 휴전인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휴전 상태가, 남과 북의 휴전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냥 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난 걸 보면서요, 야, 우리나라도 절대로 안전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이란과 이스라엘은 명백한 국경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국경이 없는 그냥 휴전선이라고 해서 잠시 전쟁 멈추고 그렇게 그냥 대치하고 있는 나라라면 전쟁이 언제 다시 일어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다. 외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되게 거기서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개척한 지 2021년에 그 이후로 벌써 세계에서 3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2023년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전쟁 말하는데요, 누가 누구를 침공한 겁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공한 거죠? 단순하게 보면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리고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이란을 침공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전쟁도 옛날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남침이냐 북침이냐. 당연히 남침이지만 사실 이 국제적인 전쟁 그 배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가 침공한 거지? 혹은 잘못 알고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단순히 그렇게 누가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지 밖에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먼저 공격했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 책임이다, 그렇게 말을 해봤자 침공한 나라는, 먼저 공격한 나라는 또 자기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불가피한 전쟁이라고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불가피한 전쟁을 정치,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가피한 전쟁, 거룩한 전쟁, 즉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죠.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하면 우린 다 전후 세대잖아요. 생각만 해도 두렵고 온갖 무섭고 더러운 악행이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에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온갖 영상을 보면서
그 끔찍한 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폭탄이 여기 떨어집니다. 우리 집에 떨어져요. 직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가 잘려나간 내 가족들, 내 지인들이 보여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은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거룩한 전쟁이다, 정당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도대체 이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전쟁을 그쳐야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강하게 대항해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멈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격당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요, 군사들을 같이 대동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51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를 베드로라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 호전적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죠.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요? 베드로가 잘못한 걸까요? 베드로는요,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보면은요, 이때에 한밤중에 산속에서 칼과 몽둥이를 또 횃불을 들고 온 수십 명의 군인들이 우리들 대장을 잡아서 포박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방어용 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게 오히려 당연할 것 같아요. 저라도 진짜로 칼로 귀를 뱄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저항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상 그러시듯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보고 배운 것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이게 당연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칼을 칼집에다가 도로 넣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에 비유하면은요, 전쟁이 나면 오히려 공격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칼로 망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왜 망했다고 생각할까요? 칼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칼을 더 날카롭게 갈게 되고 한 자루였던 칼을 더 많이 모으고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기독교 국가가 세계 최강 대국이 되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을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러 오신 줄 알았어요. 이 시대를 변혁시키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들이 이 세상에 다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은연중에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말씀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구원의 대상,
예수님이 변화시키려고 했던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구나. 우리 개개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개개인도요, 우리 전부 다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 일부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우리 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 같지 않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시는데 그것도 우리 다가 변할 거야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다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너희들 중에 일부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저는 한때 계속해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 당시 로마와 유대의 과도한 세금 정책을 고쳐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단지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 환센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들을 고친 다음에 그들을 격리해서 차별화시키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걸 고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더라고요. 너도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저 한센병 다 나았습니다. 그걸 증명하고 격리 생활 그만하고 이제 너의 집으로, 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이혼해도 되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모세 때부터 있어왔던 어떤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는 그 법을 고쳐야 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의 임금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도 10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과 임금 문제에 있어서 법과 제도를, 그 임금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내가 선하게 하니까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하니까 악한 너를 좀 고쳐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떠보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조직적으로 대항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의 수탈에 맞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복음서를 쭉 보다 보니까요,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사회적인 혁명이나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이요, 제도를 바꾸려고 오지 않으셨다. 질서를 재편하려고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나의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나마 그것도 너희들이 다 변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라는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너의 마음,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지 사랑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원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사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예배학을 다시 써야 된다. 그 전에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삭개오와 있었던 이야기는요. 세금 제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들의 그 일꾼들에 의해 똑같은 임금 받았던 거기에서 임금 제도를 뜯어 고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은 임금 제도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자라 결혼과 이혼 문제는요. 당시에 강력한 모세 율법 그 법과 시대 문화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요. 당시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의 독립정신이라는 국가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와 다 연관이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마음이 변하면 개인이 변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거 말씀하신 것일까요? 간디도 그런 말 했더라고요. 당신이 바라는 변화가 세상에 나타나기 원한다면 당신 자신이 먼저 그 변화가 되라. 이런 것과 상통하는 걸까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욕심이 아예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말씀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제도와 질서와 이념과 관련된 것이에요.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모든 상황이 그 상황에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헷갈리니까 계속 묻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마도 제일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이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사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이제 못 본다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어볼게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꼭 좀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언제 온다는 겁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언제 온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한 번 질문할 수 있다면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여전히 제자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이 바뀔까 봐 예수님을 경계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시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조차도 억지로 보게 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화를 보면은요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니까 못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지금이냐고.
예수님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까? 이제 세상이 변하는 겁니까?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 몫이 아니다. 너희는 그저 너희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작년 12월 3일 계엄 덕분에 제가 정말 개몽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증인의 증언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칼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십자군 전쟁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 정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다 알지만 당시의 교황과 군주는 하나님의 땅인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 이교도들의 땅에서 손에서 되찾기 위함이고,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칼을 들었던 겁니다. 칼을 들어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슬람이 얘기하는 지하드를 선언했던 거예요. 이것이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이제 20세기 제국주의 국가의 선교사를 앞세운 침략 전쟁의 근원이 됐던 겁니다. 이들의 증언을 잘못했어요. 거짓 증인이 된 겁니다. 거룩한 전쟁이란 개념을 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개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처음 물어봤던 것처럼요.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는 한, 공격하는 한 거룩한 전쟁은 없는 거예요. 칼로는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칼을 든 증언은 거짓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 그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쟁 같은 거고, 출근하는 것도 전쟁 같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전쟁 같고, 직장에서 뭐 하려고 그러시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하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처럼,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부자 청년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숱한 질문과 문제를 예수님 앞에다가 가지고 오는데,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전쟁이, 옛날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 있다면 바로 그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내가 주님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전쟁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칼을 빼야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의 가방과 전대, 겉옷을 팔아서 이제는 칼을 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칼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칼이다 라고 딱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만약에 우리에게 칼을 빼야 할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칼을 빼내야 할까요?
예수님도 도로 집어넣으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그 칼로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산 그 칼로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까?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들어야 될 칼, 우리의 거룩한 전쟁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고 싸워야 될 칼은 한 알의 미랄이라는 칼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빼들어야 할 우리의 칼은 무엇인가? 그 한 알의 미랄, 나를 죽인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 용서인 것 같아요. 용서라고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또 띄워주시고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도 대라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따가 찬양 부르겠지만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이 세상은 험악하고 험난합니다. 그 요란한 세상의 이치를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가 당연하다고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이런 표현들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가스라이팅. 교회에서도 세뇌를 당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뇌 당하고 있습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선한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가장 선한 것,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 가장 선한 것, 정의와 사랑과 겸손과 행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이 일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좋은 것, 선한 것, 성령과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할 칼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치를 거룩한 전쟁이 있다면 거기에서의 우리가 들고 싸울 무기인 칼은 바로 용서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너희 중에 너 볼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어넣어야 할 칼과 꺼내야 할 칼을 잘 구분해서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전쟁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